안녕하세요, 묵상. 오늘은 잠언의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일과 죄, 특별히 이제 오늘은 분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 일터에서 제일 많이 벌어지는 죄죠. 예. 근데 분노 같은 경우에는 뭐 정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터에 나가면 분노할 만한 일이 많죠. 분노할 만한 상황도 많고 무엇보다 분노할 대상이 있죠. 예. 항상 화가 납니다. 뭐 가정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예, 항상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원수가 보통 집안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가정에서 애들이 그리고 배우자가 종종 이제 분노하죠. 그러면 이제 분노할 만한 일을 하죠. 그럼 이제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노를 꼭 다 나쁜 거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진노하셨거든요.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일종의 규칙이 있고요.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 볼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노하는 거를 더디하는 사람은 명철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잘 노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하지 무슨 뭐 팀장님이 내가 했던 거 다 뺏어가고 막 뭐 이제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 내가 언제 그렇게 시켰냐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어우 그냥 확 죽여버리고 싶죠.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노하는 걸 오래 참지 않고 조급한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러면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당장의 상황에 따르면은 진짜 화가 나고 막 다 죽여버리고 싶고 이런 말은 상황이지만 컨텍스트를 좀 알면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도 그럴 법했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자문에 따르면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화를 확 내잖아요. 그러면 컨텍스트를 모르고 상황을 모르고 씨 네가 나와 열받겠어? 그러면서 항상 주변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근데 계속해서 일단 참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노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죠. 15장 18절은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 난 지금 화가 나긴 했어. 근데 당장 화를 내지는 않을 거야. 일단 들어보자. 그런 사람은 뭐예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다툼을 그치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 30편은 이렇게 말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는 좋은 평생 이루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다. 그러니까 그걸 노하는 분위기긴 하지만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노하죠. 그리고 그분의 노함은 늘 정당합니다. 잘못했을 때 노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노함은 때로는 부당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오래 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죠. 오래 노한다라는 성경 구절 본 적 있어요? 없죠. 오래 참으십니다. 자, 또 한 구절 더 볼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과격한 말도 참지 않고 노를 빠르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자, 이게 삶에서 패턴과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늘 과격한 말을 합니다. 늘 화를 내고, 늘 빠르게 화를 냅니다. 근데 유순한 대답은 여기서 말하는 유순한 대답은 단순히 그러니까 늘 말 예쁘게 하는 게 아니고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빨을 꽉 깨물고 그래요. 그 무슨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분노를 쉬게 하죠. 그럼 상대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화를 내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화를 잘 저기 또 정리하고 그리고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과학한 말을 빨리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자기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씨 뭐야 왜 이렇게 빨리 화를 내?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그러면서 또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게 빈곤의 악순환과 은혜의 선순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주변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빨리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대방 이야기 좀 듣고 분노하세요. 나 진짜 갑자기 왜 내가 화가 나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저도 이 상황에서 화가 날 때도 많고, 그리고 사람이 갑자기 저기도 모르고 그냥 화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상황 설명을 할 시간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걸 어떻게 다 설명해요, 상황을. 그럴 수 없을 때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일정이 얽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분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불의는 보면 분노해야죠. 그렇지만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봅시다. 이 저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빌립 말씀인데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강자 앞에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이름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렇죠. 어린 양처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도 그리고 그분의 분노는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오래 참으셨죠. 예. 이게 얼마나 큰 선을 이루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저 같으면 제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선하셨죠. 그분이 선하시고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데이비드 폴리스의 말을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강력히 내리쬐는 내리쬐는 태양빛과 같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기껏해야 깜빡거리는 전구 불빛에 불과하다. 그래도 어두컴컴한 곳에는 작은 전구 빛마저도 어느 정도 어둠을 밝힐 수 있다. 너무 큰 갈등으로 인간관계가 무너진 어두운 집에는 그 작은 빛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예. 여러분, 세상은 쉽게 분노하죠. 그리고 분노를 참는 사람들을 호구, 바보, 멍청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는다면 분노하지 말라는 의미 아니에요. 분노를 전략적으로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세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적용 좀 다시 해볼게요. 숙고와 인내는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화평을 이룬다. 기억하십시오. 숙고 기억하세요. 자주 내는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부르고 분노를 참는 것은 더 큰 평화를 부릅니다. 꼭 이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당신을 따라서 지혜롭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낼 때 노하기를 더디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정당하게 분노하셔도 되는 분이 노래를 오래 참으시죠. 그리고 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신 쏟아부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화날 일이 있을지라도 노를 오래 참으면서 죄에 맞서면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일터에서 일을 할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동료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분노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조금 쉬고 분노하게 하소서, 그리고 지혜롭게 분노하게 하소서, 그리고 자신의 분노가 정당한지 돌아보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세요.